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했던 말에, 그 말의 중요한 골자를 네 마디로 얘기하면 와서 보라, 가서 전하라. Come and see, go and tell. 와서 보라. 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라.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신 이 사실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전하라. 왜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구약성경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 그 약속을 꼭 지키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또 그걸 반드시 지키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속죄의 제물로 당신을 바친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과거에 어떤 죄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과거가 있었을지라도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놀라운 복된 소식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게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인생의 여정 마치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 이런 귀한 기쁜 소식이었기에 천사는 얘기했습니다. 가서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빈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한국교회는요, 이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 명령을 지상 최대 명령이라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10년 전부터 우리 선교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이것을 지상 대위임령이라, 왜냐하면 영어로 그 부분을 The Great Commission, 하나님이 미션, 사명을 위임해 주셨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모든 교회와 이 선교사들이 함께 교류하면서 말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지상 대위임령이라 그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지상 최대 사명 이렇게 항상 들어왔는데 지상 대위임령이라는 말이 좀 낯설으실 수 있는데요.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그래서 지상 대위임령입니다. 오늘 이 지상 대위임령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와 도전을 받길 원합니다. 신약의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얽힌 그런 기록들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 만나주신 여인이 요한복음 20장에는 누구라고 했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마리아가 아니라 영어 성경은 Mary Magdalene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막달라라는 지방 출신의 마리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 만나주셨는데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곧 내 아버지고 너희들의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희들의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고 전해라.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에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찾아갔다가 천사가 와서 보라 가서 전하라 그 말을 듣고 돌아서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가서 전해라. 가서 메시지를 전해라. 신약 성경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저들을 만나주셨던 사건이 최소한 10번쯤 됩니다. 그런데 그 최소한 10번쯤 되는 사건 가운데 한 8차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시면 꼭 가서 전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지시를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으로 해서 결론을 맺지 않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주님의 지상 대위임령으로 이 마태복음의 스토리를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삶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에게 뭔가 반응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든 능력과 권세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사신 그 예수님의 삶,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삶,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삶, 잃어버린 자들을, 그 소외된 자들을 가까이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 그 예수님의 삶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승리, 이 기쁜 소식을 듣는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에게도 가서 전하라, 이 명령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전하라는 명령은요,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가서 목매어 죽었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만 뺀 11명의 제자들, 그 11사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분명 그 11사도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배웠지만 그 11사도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지상대 위임령을 보면요, 4번씩 반복하여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all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살펴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든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언제든지 항상, 그것도 영어로 따지면 always, all the time, all이잖아요. all. 이 네 가지 all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가서 전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자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이미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이었습니다. 각종 질병을 그냥 말씀만 하셔도 고침받게 하시고, 만져만 주시면 모든 질병이 낫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깃만 만질 때에도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하여 병을 고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면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있다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귀신들이 다 쫓겨나갔는데 3,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그냥 언덕 깃털길을 내려가서 호수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빵 5조각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그런 사건,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고 밤새 노를 저으며 파도가 거스림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 곧 그 배가 행선지에 도착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센 풍랑인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명하시며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이 과연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까지도 저분에게 순종하느냐? 여러분,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분, 그것뿐입니까?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신학자들이, 저 사람 시간 방진 얘기하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네, 하나님이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지 누가 사람이 감히 죄를 용서한다고 저렇게 공포를 하나, 그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의심 있는 생각 있는 것을 이미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인자가 이 땅에서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말씀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용서하시고 그 용서하는 권위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즉석에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주셨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던 그 문둥병자를 예수님 다가가 만져주시고 그를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그 12살 난 딸, 그 아이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죽은 지 30분, 1시간 만에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하셔서 그 죽은 12살 난 딸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나옵니다. 그 장례 행렬,
과부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며 이 청년을 이제 안장하려고 상여를 들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장례행렬을 멈추시고 그 상여에 다가가서 그 청년의 총각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살려 되돌려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죽은 지 며칠 됐죠? 며칠? 나흘이나 된 사람. 사흘 그러면 3일이고 나흘 그래야지 4일. 죽은 지 나흘이 된 이 나사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자 누이가 얘기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돌을 치워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떤 성경학자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나사로야 이름 안 부르고 나와라 그러면 죽었던 사람들이 수천 명이 다 살아났을 거라고. 그래서 나사로 이름을 불러야만 나사로만 나오지, 나와라 그러면 무덤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났으면 큰일 나요. 아니 그 사망 신고한 사람들 다 살아나면 어떻게 합니까? 재산 상속 다 해줬는데 다 살아나시면.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실 뿐 아니라 무덤에 안장되셨다가 3일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사망도 그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은 하늘,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나 땅의 이 물질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세계나 물질 세계, 영적인 세계 구별 없이 이 모든 세상,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사실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온 열방을 향해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전도와 선교를 명령하시는 그분의 자격이요 그분의 근거인 동시에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승리의 열매를 그분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요 마귀든 무당이든 주술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 새 사업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남녀 오랑객교가 하던 무슨 사람들이 하던 장소라고.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우상과 귀신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 부적이 붙어있던 거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빨이 좋아서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서 내게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 그것만 내세우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면 두려울 게 없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면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 아래 우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누구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의 딸이 무서운 게 있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빠가 온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니까 두려울 게 없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있는 이름의 권세 거기에 순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에 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권세를 인정하고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권세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거나 이 복음의 초청에서 제외된 자가 없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하늘 백성이 되라는 이 복음의 초청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이 가서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1000년이 넘게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내려오는 종교와 그 관습,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가서 전하라 그랬으면 아마 유대인들에게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전해라. 모든 민족에게 이 예수 구원의 복음을,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민족과 문화와 언어와 혈통을 초월하여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열심을 바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동시에 또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이 예배가 계속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만 되시면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서 쉬시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가서 조그만 하얀 공 쫓아다니시는 것보다 여기 와서 계시니까 더 춥거든요. 그런데 천국에 가시면 거기엔 더 영광스러운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를 앞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 모든 천사 합창단 연주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찬양만 아니라 아마 거기엔 아프리카에서 온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분들은 악보도 없이 연습을 해도 뭐 4파트, 6파트, 8파트로 얼마나 하모니가 멋있으니까 하모니만 멋있는 게 아니라 춤도 또 얼마나 잘 추세요. 신나는 예배, 그 영광스러운 은혜스러운 예배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만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천국에 도착하면 전도와 선교가 필요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바로 그 순간 더 이상 죄의 유혹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과 눈물도 없는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게 된 순간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2가지를 못한다고 하죠. 첫째는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2가지 이유 중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더 두시는 것 같아요? 야, 너 여기 와서는 죄를 못 지니까 거기서 죄를 좀 더 많이 경험해봐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더 두시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서 두시는 것입니다. 전도와 복음 증거의 이 사명을 위해 우리를 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나의 죄 속에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이제 나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이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이 양심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매일매일 소망으로 살게 되었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는 것보다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아직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불신자들을 위해, 이 영혼들을 위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진지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굵은 못을 박히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만큼 저들을 사랑한다. 내가 그 영혼들을 향해 이만큼 관심이 있노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식구 가운데 아직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영혼, 내가 이만큼 사랑하노라. 네 친구 가운데 그 아무개 아직도 하나님이 어딨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네 친구 그 누구, 내가 그 친구를 이만큼 사랑하노라. 네 직장 동료, 네 생업의 현장에서 매일 만나는 그 사람, 내가 이만큼 사랑하노라. 어떤 분들은 요즘 교회가 너무 대형화돼가는 게 아니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너무 커지면 안 된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요, 그런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너무 커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되고 어떤 사람은 천국 백성 되지 않아도 되냐? 나는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귀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냥
복음을 모르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 괜찮다, 누구를 지옥에 보내도 괜찮냐,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어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신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집을 나간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은 이렇게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는 찬양하며 살겠지만 또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배경, 다른 문화, 다른 언어권에 있는 다른 풍습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선교라고 하죠. 우리와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이 문화의 장벽,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된 소식이 그 한 사람의, 그 가정의 운명을, 그 도시의, 그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4년 된 것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로 갔던 우리 한국 교회 청년들이 인질로 잡혀서 그 가운데 인솔했던 우리 목사님이 순교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2명의 순교자가 나왔던 그 사건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 한국 기독교를 향한 이 선교한다고 공격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기독교는 이렇게 독선적이냐, 다른 사람의 종교를 무시하고 어떻게 가서 너희 종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건 우리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기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이 엄청난 소식을 왜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사회에 비판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이 선교에 대한 헌신이 조금도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그 어느 시대에 선교가 안전하고 쉬웠습니까? 1880년대에 만약 미국 선교사들이 안전하고 쉬운 곳만 찾았다면 극동아시아의 그 숨겨진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까지 찾아왔겠습니까? 대동강변에서 예수 천당 한마디를 외치고 순교의 피를 흘리신 토마스 목사님 위실에서 이 서울에 우리 양화진에 붙인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의 묘비를 가서 살펴보면요, 어떤 선교사님은 이렇게 썼어요. 나는 영국의 왕족들이 묻히는 웨스트민스터 애비에 바치는 것보다 나는 조선 땅에 내 뼈를 묻으리라. 내 생명이 1000개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 1000개를 다 조선을 위해 주리라.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신 분들이요, 그분들의 묘비를 보면 어떤 분들은 꽃다운 20대, 30대에 조선 땅에서 뼈를 묻으셨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어린 자녀들이 태어나서 3개월, 7개월, 9개월 만에 그 조선 땅에 뼈를 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미국, 카나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기에 우리 민족이 개화되었고, 또 6.25 전쟁의 잿더미 이후에도 교회가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오늘 한강의 기적을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의 사명, 조금 더 물러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비판과 핍박이 있더라도, 위험이 있더라도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에서 물러서는 교회는요, 그 교회의 본질을 포기하는 교회입니다.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에이즈나 암을 치료하는 묘한 묘법을, 이 약을 발명한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소식을 알리지 않고 감춰두시겠습니까? 아마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암을 고칠 수 있다고, 에이즈를 고칠 수 있다고 세계 만방에 알릴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좋은 약을 발견하고도 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륜을 배반하는 부도덕한 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요, 암 치료하는 방법보다 더 소중한, 더 기쁜 소식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우리는 땅끝까지 증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경에서는 가라는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이번 여름에도 여러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 아우리째 선교여행에 참여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후원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전하라. 이 가서 전하라는 말씀들이 19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이 지상 대위임령의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주된 동사는요, 제자를 삼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헬라 말로 마테키오,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으라는 단어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그 문장 안에는 이 한 개의 주 동사와 세 개의 분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제자를 삼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 제자들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주라는 명령이요, 그냥 교회에서 의식을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아들을 통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와 관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관계에 들어가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신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 교통 안에 우리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신령한 신비한 축복을 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자.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세상 모든 민족을 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복음이란 그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복음의 기초이고 복음의 씨앗 점이지만 그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가장 초보적이고 가장 간단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만 복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축소판 복음입니다. 한국 음식이 몇천 년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음식이 얼마나 멋진 음식이 많습니까? 그런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타고 비빔밥 먹어보면서 한국 음식 비빔밥이 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김치 시뻘건 거 하나 먹어보고 그게 김치가 단순하는 사람 얼마나 무지한 얘기입니까? 김치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가 되는데 뭐 백김치, 갓김치, 오이김치 무슨 그렇게 풍성한 많은 한국 음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껏 대한항공에서 나오는 비빔밥 하나 먹어보고 한국 음식을 다 통달한 것처럼 얘기한다면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저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을 복음에 다뤄하는 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말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받는 것, 이것을 통전적인 복음이라고 합니다. 통째로 이 전체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통전적 복음. 영어에서는 이것을 holistic gospel, 전체다, 통째로 이걸 다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성경 66권의 가르침을 하나도 빼먹지 말고 그냥 그것을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생략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을 편식하듯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균형을 잃어버린 치우친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강의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냥 매 절마다 이렇게 쭉 훑어보다 보면 때로는 좀 깨림칙한, 피해가고 싶은 구절이 있지만 강의 설교라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편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면 그 찔리는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유출육권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풍조가 변하고 문화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에 그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뜯어 고쳐서 맞춰서 말씀에 맞춰가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섬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함께 지금 이 성경적인 기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이 결혼이라고 이 성경적인 결혼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사회 풍조가 바뀔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기에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통전적인 복음을 말씀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 개입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 나를 택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적인 그 섭리와 선택하심, 그것을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의 타락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우리의 피 속에는 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이 인간을 개조하지 못합니다. 교육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조금 교양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는 있어도 교육만 가지고 인간의 그 죄성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교육만 많이 시켜놓으면 교육만이 받은 사람이 도둑질하면 더 무서운 도둑이 됩니다. 생각해 보시죠. 배운 것 없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강도짓을 하면 자기의 손에 있는 무기로 몇 사람 다치게 할 수 있지만 이런 손에 무기는 들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복음 안에서 변화하지 못한 사람이 인류 교육을 받으면 그런 사람이 한번 사기를 치면 수천 명이 직장을 잃지 않습니까? 교육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다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온전히 그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인류 앞에 도덕적인 스승이 아닙니다. 인류 앞에는 구원자가 필요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번째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성경의 어떤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생활 하시는 분 중에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이다. 오해하고 계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 왕 같은 사람, 예수님 태어나기 800년 동안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겠구나, 앞으로 보내주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보내주실 속죄 양을 대망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선행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쌓아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그 축복을 받고 나니까 감사하여 우리의 삶을 모든 죄와 어둠의 행실을 물리치고 이제 의로운 삶으로 선행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선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 너희 빛을 비추어 세상 사람들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우리의 선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위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선한 행실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성도의 영원한 확신이 있습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 문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이래봬도 오기가 있지, 의지력이 있어서 내가 그 믿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변치 않는 그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지라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어떤 허물과 실수와 우리의 어떤 죄악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 서는 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경주를 계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all the time.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어디서 들어보신 말씀 같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리라, 그럴 사람들이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터인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와, 뭐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임마누엘이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인간들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그냥 거룩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2-3 사람이 함께 예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에 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너희는 이제 가서 전하라,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해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요즘 쉬운 말로 번역하면 내가 너를 빵빵하게 밀어줄게. 나의 욕망을, 나의 야심을 추구하는데 빵빵하게 밀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복음 전도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며 그 영혼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이 복음을 위해 살기로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는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확실하게 밀어주리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지상대 위임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시면서 주님이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코 외롭지 않게 사실 겁니다. 한번 서로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결코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언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복음을 위해 살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거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할 때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